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날. 저는 한 주간 동안 내일 있을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월요일 첫째 날 기도하는 당신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교회이든 소망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러지 않으니까 좀 싫다. 말은 많을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둘째 날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수요일 셋째 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란 바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에게는 징계의 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도 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죠. 장로님들이 엎드릴 줄 알아요. 목요일 넷째 날 저는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에는 두 가지 맛이 있죠.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특징이 뭐냐면 단맛만 좋아해요. 달디다니까 쓴맛은 싫어합니다. 어른이 되면 단맛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른이 되면 쓴맛을 찾아다니십니다. 쓴맛이 몸에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장로란 교회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면 단소리, 쓴소리 중에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단소리만 듣지 않거든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정말 쓴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금요일 다섯째 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였죠. 교회를 해하려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쌓아나온 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수들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쓰는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토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전한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드디어 7째 나팔을 불어요. 7째 나팔이 불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임하옵시며 오게 하시며, 그 기도대로 이제 7째 나팔이 불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주권, 백성을 의미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왕국,
왕국, Kingdom of Heaven,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드디어 왕 노릇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임하셔서 왕 노릇을 하셔요. 자,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왕 노릇. 그러면 주님만 왕 노릇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우리도 왕 노릇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예요? 누가 그래요? 성도들이요.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이 성도들이 똑같이 왕 노릇합니다. 이 왕 노릇이라고 번역한 이 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긍정적인 어감은 아니죠. 근데 이 노릇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직책에 어울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학생 노릇 똑바로 해라는 말은 학생답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다 왕이 되느냐?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 양,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왕처럼 노릇을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은 명사지만 왕 노릇을 하는 건 동사입니다. 장로가 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장로 노릇을 잘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건 뭐 여러분 신학대 가시고 목사고시 패스하시고 사역 몇 년 하시고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 노릇을 하는 거겠죠. 성도님들이 장로 피택 선거에 참여할 때 이번에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되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장로가 되셔서 장로 노릇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실 겁니다. 집사는 집사 노릇을 잘 하셔야죠. 권사는 권사 노릇을 하셔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 노릇을 해야 하며 목사는 목사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지체,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손은 손 노릇을 잘해야 되고 발은 발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입은 입 노릇을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노릇이 있어요. 그 역할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드디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자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로님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4장로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는 교회 구성원을 대표해요. 열린 배대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다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4장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24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아있던 이분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자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장로님들이 뭐하고 계시죠?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자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장로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장로님들은 누구보다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높이 들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너무 흐뭇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전심을 들여 예배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24장로죠. 저는 우리 공동의회가 공동체가 이번에 장로 선거를 참여하면서 정말 어떤 장로님들을 기대하실까? 바로 오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장로를 피택할 때 후보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3일 밤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요. 둘째는 그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세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자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 팀에게 10대 1로 이기고 있어요. 심판이 입에 호루라기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조금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루라기가 불리면,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승리자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심판의 입에 호루라기가 들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그들은 호루라기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불리기를 바랄 거예요. 이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은 멸망과 부끄러움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제와 감사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 주심,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언제 상을 받는가를 보십시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언제 상을 받는가?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선지자니까. 의인을 영접하는 건 더 쉬워요. 의인이시니까. 작은 자 중 하나요.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은 정말로 미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곧 예수님께 한 거래요. 언제 상을 받는가? 두 가지 경우라 그랬어요. 첫째,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입니다. 교회 일이 쉽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쉽다고 할 수 없는 게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걸 감내하는 것, 그것을 참고 섬기는 것, 그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언제 상을 받는가? 지극히 작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번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 마지막 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상급을 받는 장로님들을 다들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상급을 받는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겁니다. 수고해 주시되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힘써 주시냐면 지극히 작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황병창 장로님께서 언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아니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정답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황 장로님께서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보이시면서 연락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장로님들이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바로바로 받고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런 마음으로 지난 6년 동안 이 교회에 심무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우리 교역자들은 공식적으로 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교회 나오십니다. 한혁의 장로님은 교회 청소하시고 황계정 장로님은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십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저도 월요일날 나왔다는 이야기죠. 저는 두 분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때 저보다 상급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는 좋은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쓴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온갖 화살바지가 되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성도들도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돼요. 또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장로님들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경배하십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자 하나님 앞에서 호명을 받고 이름이 불림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가지고 상급을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의지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라고 했던 다윗의 외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영적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맞서 싸우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이름이 불리고 상급을 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충성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